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찬송 공부 시간 아니에요, 이제. 네, 뭐가 웃길까? 저기에서 여기 왔는데. 예? 여기에서 여기로 온 게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그럼 여기 있다가 천국 가면 더 웃겠네. 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2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오늘 많이 이렇게 찾아서 읽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 이렇게 펴기가 불편하시면 이제 여기 뒤에 자막으로 나오니까 자막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에 올 여름에 우리가 여름에 큰 행사가 우리 선교회에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 수양회입니다. 그죠? 수양회. 그리고 수양회 맨 끝에 차수에는 이렇게 실버 캠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름 수양회를 하기 전에 월드 캠프라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캠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월드 캠프가 없었어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아주 오래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40년, 50년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저도 구원받은 지가 거의 36년, 7년 돼요. 아까 15살이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저도. 구원받은 지 나이로 따지면 내가 나이에 솔찬히 많을걸요. 구원받은 지 10살도 안 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나이로 하면 내가 부친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수양회를 갔어요. 15살에 수양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모였는데 겨울 수양회를 갔는데 300명이 모였어요. 다 모아도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온 사람 그랬더니 막 한 60명 정도가 일어나니까 박수! 대구에서 온 사람,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 그때는 대전은 교회도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 서울에서 오신 분 거창은 있었어요. 거창. 그때 거창교회가 거창 아림교회였어요. 남해도 있었고 진주도 있었고 전주 있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전국의 교회가 한 10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3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 겨울 수양이었는데요. 요새는 수양이 올 때 침낭을 가지고 오죠. 예? 그때는 뭘 가지고 갔을까요? 수양회를 가는데 겨울 이불을 하나씩 들쳐 메고 가는 거야. 요새는 가방이 바퀴가 달려갖고 끌고 다니기라도 좋지. 옛날에는 가방이 이렇게 자크로 해가지고 가운데까지 쭉 벌셔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1.4.5태 때 전쟁 피난 가듯이 수양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300명이 모였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이렇게 많이 모였다. 많이 모였어요? 조금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좀 그 이듬해 여름에 수양회를 했는데 800명이 왔어요.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막 누가 새치기를 한 거야. 그때는 새치기를 하면은 총에 맞아 죽어요. 무슨 총에 맞았냐면 눈총. 눈으로 총을 막 팡팡팡팡팡 쏴가지고 딱 쓰면은 뒷꼭지가 아파. 총을 하도 쏴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눈으로 총만 쏘고 있는데 그분이 찔리니까 딱 뒤돌아보면서 세척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막 뭐라 그러냐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이제 타락했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무질서해. 그때 타락했으면 지금 교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때 교회가 작고 성도들이 작아도 사실은 큰 교회였어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이미 열방이 다 돌아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간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요? 우리는 엄청 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금방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산 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가서 이제 그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날짜가 40일이었어요. 며칠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녁이 되는데 안 내려와. 여러분, 우리 부처님이 산에 올라가 저녁이 되는데 안 내려와. 그럼 난리 나요, 안 난리 나요? 그 다음 날도 안 나.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제 119 부르고 난리 나죠? 일주일 동안 안 내려왔어. 그러면 이제 뭐 할까? 어디서 죽었을 건데 시체를 찾아야 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서 폭삭 썩어버렸을 것인데. 근데 모세 할아버지가 올라간 지 며칠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살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40일을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신을 섬김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같이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40일이나 지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속히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시간차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항상 오늘만 있어. 예? 어찌 대답을 안 하실까? 네. 지금 말씀 시간이에요? 찬송 공부 시간이에요? 그런데 찬송 공부 같죠? 어쩔까? 네. 나는 대답을 잘해줘야지 말씀이 잘 나오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돌아보니까 금세 여러분들이 이제 백발이 되붙잖아요. 이제 노인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백발은 있어도 노인은 벌써 백발이 되붙어. 야, 진짜
금생 지나갔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내가 어른들 앞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 저도 언제 금방 도둑 맞은 것 같아. 어떻게 내가 거울 보고 내가 50살이요. 내가 이런다니까요. 아직도 난 15살 같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가려고 지금 여기서 밑에서 밥하고 있어요. 밥하고 있어. 가가 23살이나 됐었어요. 그러니까 웃자꾸시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단번에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니, 아멘이 아니요. 지금 들어봐요. 예수님이 세상 중간에 왔어요? 끝에 왔어요? 뭘?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나 지금 지나왔잖아. 세상이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 성경 말씀에는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세상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내 세상이 끝났어. 예수님이 내 세상 끝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세상을 다시 살게 해주신 거예요. 병 많던 내 세상은 아직도 남았을까? 끝났을까? 죄 많던 내 세상은 끝나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사람이 적고 없어 보였지만 이렇게 큰 교회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갔었어요. 또 부룬디도 갔었고 르완다도 가봤어요. 거기에 CLF 목사님들이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한국 CLF를 온 게 아니에요. CLF라는 게 크리스찬 리더십 포럼.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우스 목사님이 작년에 미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 미국을 갔다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갔던 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가 수만 명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말로 뿅 가pus어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박옥수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러면 껍벅지고요. 박옥수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복음 앞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게 요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옛날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는 바보 같아가지고 눈으로 봐야 믿어. 이 눈이 좋은 눈이 아니요. 나이 먹으니까 눈이 점점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그래갖고 글씨 읽으려고 그러면 잘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이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냐면 창세기 27장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노 목사님 노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성도 노씨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제 밤에도 했어. 그런데 내가 또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요.
자꾸만 하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갈등이 돼요. 하지만 읽었어요. 어쩔 거예요. 해야지. 그죠?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전에 다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에요. 교회에 우리 교회 크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연세 드셨다고 뒷방으로 물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이 할머니는 제가 찬송 지휘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차를 기다려야지 차가 사람을 기다리면 쓰간? 했던 할머니 있잖아요. 이 할머니는 제가 알기로 제가 그 할머니를 언제부터 한 25년 전에 알았어요. 25년 전에 알았는데 25년 전에도 할머니였어요. 그때는 내가 20몇 살이니까 50살만 넘으면 다 할머니라고 그랬어. 모친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친님이 손주들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실버들은 매일같이 와요? 교회 가는 날만 가요? 매일같이 가였어. 매일같이 와요. 그 손주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하고 애들만 있는데 그 손주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손주한테 할미 교회 가야 된다. 내가 밥 차려 놓을 테니까 학교 갔다 오면 밥 먹어라. 그리고 할머니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손자한테 들었는데 학교 갔다가 오면은 옛날에는 급식 그런 거 없었죠. 갔다 오면 할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아침에 해놨어. 계란 후라이는 바로 해야 맛있어요? 오래 지나야 맛있어요? 그래서 그 손자가 밥을 먹으려고 밥통 뚜껑을 열고 밥을 퍼서 상 위에 가져오면 이제 보자기를 딱 이렇게 치우면은 반찬이 이렇게 있는데 계란 후라이가 딱딱하게 굳어 있대요. 늘 그걸 이렇게 먹었대. 할머니가 매일같이 교회 가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오늘은 병원도 많지요. 가서 사람들에게 읽어보세요 하고 주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마음의 죄를 다 씻어야 돼요. 이야기를 더 들어주면 더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읽어보세요 하고 나오고, 싫어요 그러면은 원래 그래요, 보기 싫으면 주세요 하고. 매일같이. 그래서 그 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대할머니였어요. 대할머니. 그래서 누가 결혼한다, 누가 뭐 집안에 돌잔치 한다, 다들 이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인사해요? 저 이번에 저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매입니다. 할머니. 인사하고. 대할머니.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꼭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젊었을 때도 그랬고 나이 드셔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야곱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뭘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는 뭐라고요? 작은 자예요? 어린 자예요? 어머, 나도 헷갈린다.
모치님들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가지고, 예? 큰 자는, 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를, 이 족속이 저 복에서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작은 자요, 어린 자요? 그러니까 야곱이 둘째 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작은 자로 낳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실버 캠프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큰 자일까요? 어린 자일까요? 아, 대답 소리가 작다. 몰라. 큰 자일까요? 어린 자일까요?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네,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해버렸어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지만 하나님은 작심영원이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기로 딱 정했어요. 자, 그러면 에사가 복을 받아요? 야곱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기 위해 예를 써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복 받고 예를 써도 복 받고 뭔 짓을 해도 뭘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하고 상관없어. 복을 주기로 마음을 잡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 여름에 실버 캠프를 하는데 그때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막 중국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딱 전해주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우리 어르신들도 허리 아프시고 그러죠? 허리가 너무 젊은데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 아프면 사람들이 이렇게 펴가지고 허리 운동을 자꾸 하죠. 허리가 너무 안 좋은데 갈수록 안 좋아지더래요. 갈수록. 그래가지고 막 허리가 아파하니까 그 교회에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선교사님 거꾸리라고 있는데 그 거꾸로 매달리면은 허리가 좋아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좋아지대요. 그러면서 거꾸리를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더래.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거기 가난한 나라인데 거꾸리를 구했대요. 알아보니까 어디 있어가지고 구해와가지고 그거를 매달려 봤는데 매달려 보니까 더 아프더래요. 또 해도 아프고 나중에는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오더래요. 허리가 그냥 끊어질 정도로 너무 아파. 그 이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소용없고 나중에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자 하더래요. 뭘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는 안 되고 나중에는 MRI를 찍자 해서 찍어보니까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옆으로 삐져나와가지고 흘러내렸더래. 이만큼 옆으로 나와가지고 이만큼 밑으로 쭉 흘러내려. 의사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제거해내고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아프리카예요. 그런 큰 수술을 아프리카에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바우스 목사님은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자넨가? 뭐 무슨 일이 있어? 목사님, 네, 저희 교회 이러고 저러고 이제 말도 하다가 근데 목사님 제가 요새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니까 디스크가 옆으로 나와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수술해야 되겠네. 예, 목사님 수술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하지 말고 그 기회 봐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속으로 지금이 기회다. 이제 나가서 수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네 목사님 전화 끊으라 그러니까 잠깐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네 거꾸리 아는가 하더래. 예, 목사님 압니다. 그러면 그 거꾸리에 매달려 봐. 목사님 매달려 봤습니다. 근데 매달리면은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늘어날 거야. 예. 거기에서 매달린 상태로 잇몸 물키기를 해봐. 그러면은 쭉 벌어지면서 디스크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예, 속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그래, 자네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렇게 늘어난 데다가 이 몸이 이렇게 하면은 그 속으로 쏙 들어갈 거야. 그러면 잘 있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근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근데 제가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야, 이렇게 해갖고 낫겠다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이 일이 잘 해결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해야 안 해. 그런데 온 걱정을 하는 거는 잘 되면 되고 안 되면 어렵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픈데 그렇게 낫겠나? 그래서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 자네 구원 받았어? 자네 구원 받았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부처님들 구원 받았어요? 덜 받으셨구나. 대답 소리가 작네. 부처님들 구원 받았어요? 박수는 또 외치신다요? 그 목사님이 자네 구원 받았나? 예, 목사님 죄는 확실히 없나? 예, 죄는 확실히 없습니다. 그럼 자네는 큰 믿음의 사람이야. 뭐라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제 사함은 확실히 받았어요? 그럼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디서 믿음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셨어요. 줬는데 또 달라 그러니까 줄 믿음이 없어. 다 줘버렸는데. 예? 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니까, 야, 그리고 거꾸리에 매달려가지고 잇몸 일으키기를 했대요. 젊으니까, 그죠? 와, 이를 악물고 했대. 하니까 느낌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래. 그리고 딱 나았는데, 그 전에는 진통제를 주사를 맞든지 먹어야지 안 아팠는데 안 먹어도 될 만큼 진통이 없어지더래. 근데 그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했는데 도로 아프더래. 도로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도 나는 뭐가 있어? 근데 꼭 옆에서 마귀가 와갖고 그러니까 넌 믿음이 아니야. 아무나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 바우스 목사님만 믿음으로 살아. 니까지 끝이 뭔디? 그냥 살아.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들어지는 내 마음을 내가 받아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 그리고 했대요. 깨끗하게 나아붙대요. 네, 왜 그래요? 왜 나아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죠? 자, 여러분,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가 만들어준 그 아버지에게 들은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누구냐? 네, 저 에서입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 제가 말을 타가지고 짐승을 잡으러 갔더니 먼지를 많이 마셔가지고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거기 에서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인 것 같아요. 들어와봐. 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드시고 제게 축복해 줘서 내가 너를 만져봐야 쓰겠다 해가지고 복을 하나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하면, 자, 창세기 27장 볼게요. 27장 네 28절. 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자, 저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는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을 누구에게 다 줬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기름진 땅도 줬고 하늘의 이슬도 줬고, 그리고 또 뭐도 줬냐면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누가 섬긴다고요? 만민, 모든 사람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또 열국이 네게 굴복한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네가 네 형제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어미의 아들들, 내 어미는 누구예요? 엄마의 아들, 그러니까 너 형제간들 중에 내게 굴복하며 너를 혹시 저주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복을 딱 받았어요. 이제 복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 이제 행복할까, 안 할까? 그런데 형이 들어왔어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이, 너는 누구냐? 아,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복을 다 주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예요. 저 예서. 조금 전에 복 줬던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무효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동생이 나를 속였구나. 네 동생,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어떻게 나왔냐면, 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 이게 말이 안 돼. 네 오기 전에 내가 그에게 축복을 다 했는데 네가 진짜면 이거는 다시 이거는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네 동생을 불러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다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랬어요.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지 형을 속이고 그놈의 자식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불러라 이래야지. 근데 그렇게 해요. 내가 그를 주로 세웠고 포도주도 줬고 곡식도 줬고 다 줬다겠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근데 에서에게는 줄 복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에서에게는 저주를 줘요. 그 말이 뭐냐면 만약에 네 복을 따라주면 내가 야곱에게 줬던 그 복이 모든 형제들이 종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따로 복을 주면 종이 될까요? 복받다 나름대로 살까요? 나름대로 사니까 저주를 주는 거야. 뭐 하라고? 야곱 밑으로 들어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에? 이제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 접어보세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이 복을 다 뺏어가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밥 먹을 때 딱 보이면은 저처럼 웃었을까요? 오만 인상을 썼을까요? 한번 써봐요. 그리고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네가 그러고 잘 사는 거 뭐지? 그렇겠죠. 그리고 내일 모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그때 그냥 한 주먹도 안 된다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앞에 있는 애가 이제 괜히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철이가 자꾸 저를 보고 막 뭐라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철이 나와. 너는 그러면서 몽댕이로 머리통을 하나 때렸어요. 철이가 자리에 이제 앉았어요. 딱 앉자마자 있잖아요. 내가 뒤쪽에 앉았는데 뒤를 탁 돌아보면서 이 뭐야 이게? 넌 죽었어 이제. 에서가 야곱만 보면 어떻게 했을까? 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자꾸 이러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그리고 형이 내일 모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내가 반드시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걸 또 엄마가 들었어. 리브가가 이제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무슨 아이고 한날에 두 아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자, 엄마가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네 형이 너를 아무래도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우리 오빠 집에 가라.
우리 친정으로 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 말이 잘한 말이에요, 잘못한 말이에요? 아니,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야 돼, 거기 있어야 돼? 다시 피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허허이, 네 형제들이 너의 종이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피하기는 어디로 피해요? 형이 날 죽일 수 있어, 없어?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 했는데 어디를 피해? 피하기는, 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야지. 형 아무리 그래봐도 날 못 죽여. 형은 복 받으려면 내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리고 엄마가,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 우리 친정으로 가, 피해 있어라, 내가 네 형이 너를 잊어버리거든, 내가 너를 부르마 하고 할 때, 엄마 정신 차려요. 지난번에는 믿음으로 하더니 믿음 어디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형이 나를 죽이긴 어디를 죽어, 나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야곱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이걸 봤어요. 어째 나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백날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 여러분, 수양기를 내가 30년 넘게 왔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주시옵소서. 약속을 말도 못하게 많이 받았어. 받으면 뭐요? 받아놓고 나는 나대로 살아보는데,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런데 가가지고 두려워. 아이고, 무서울 일이 많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요 아주 옛날에, 그때가 20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시절에 100만 원 큰 돈이에요. 큰 돈인가? 1988년도인 거예요. 네? 88년도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은행에다가 넣어놨는데, 가서 돈을 찾을 때마다 희한하죠. 돈이 들어올 때는 춤을 추고 들어오더만, 나갈 때는 뺨아대기를 때리고 나가. 돈이 나갈 때마다 가슴이 이게, 그래가지고 돈을 막 쓰다가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놔뒀다가 이 돈이 없어질 것 같아.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갖고. 너무 웃기죠. 그래서 그거를 3군데다가 나눠서 입금을 했어요. 한 군데 갖다가 쓰면 금방 다 써볼까 봐서, 하나는 우체국에 갖다 넣고, 하나는 농협에 갖다 넣고, 하나는 또 은행에 갖다가 통장을 3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나눠놨어. 아껴 쓴다고, 안 쓴다고. 이제. 그런데 교회에서 작정을 하네. 하필이면 그럴 때 작정을 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날따라는 헌금함에다가 작정한 그 종일 쪽지를 놔두더만, 그날은 또 우리 목사님이 직접 나눠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재정 맡은 집사님이 직접 나눠주는 거야. 아이고, 상장 받을 때는 기분 좋은데 그거 받을 때는 영 거시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죠. 잠시 기도하고 쓰래요. 그래서 그때 써요, 나중에 써요? 그럼 이제 나중에 쓰려고 성인증 넣었더니 꺼내서 지금 쓰라는 거야. 가지고 꺼내서 이제 지금 썼는데, 얼마를 쓰고, 나 전 재산이 100만 원 밖인데, 그래가지고 5만 원이라고 썼어요. 5만 원이라. 그랬더니 속에서 에라이 미친놈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시 지우고 10만 원. 그러고 이런 썩을 놈. 그래가지고 그래, 볼펜 잘도 나오고 뭐 안 내면 되지 뭐. 100만 원 하고 썼어. 그러니까 속에 소리가 없더만. 속에서 소리가 이제 없어. 100만 원 하고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함에 넣었는데, 종이를 넣은 거지 돈을 넣은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안 낼 참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함부로 넣어. 그리고 그거 넣으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래,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믿긴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 써.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지냈죠. 근데 그래도 얼마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서 은행에가 돈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봐. 새 은행에 가가지고 다 찾아왔네.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을 봉투에 넣었는데 이게 두툼해요. 근데 속에서 이거를 내면 나는 끝장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이건 내 전 재산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에다가 이걸 딱 넣고 지퍼를 딱 잠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헌금함이 어디 있어요? 교회 문 탁 열면 거기 있잖아요. 헌금함 안 봤어, 이렇게. 그거 보면 넣어야 되니까 안 봤어, 이렇게. 하고 속에서 있잖아요. 그럼 헌금해야지. 기도부터 하고.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한참 기도를 엄청 오래. 시가 저쩌고 막 기도하다가 딱 눈 뜨면 있잖아요. 헌금한다는 걸 잊어버려. 청소해야지, 청소. 하고 막 청소하고 이제 모임 참석하고 집에 와서 성경 좀 볼까 하고 딱 여니까 그 돈이 있네. 오늘 안 해버렸네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일 한번 쓰지 뭐 하고 이제 또 갔어요. 다음 날. 옛날에는 날마다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헌금함이 있네. 나중에 기도하고 그러기를 열흘을 넘게 했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넣으면 나는 무엇이요? 끝이요, 끝. 그랬더니 이제 안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왔어. 같은 형제인데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야야 진영재, 내가 있잖아,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을 해가지고 작정 금액을 이렇게 가져온, 이게 전 재산이거든. 난 이거 하면 끝이다. 내가 이거 헌금을 못 하겠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 형제가 눈 딱 감고 해버리래요. 눈 감고 해버려. 니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주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열어가지고 들어오면서 열어가지고 봉투를 꺼내 헌금함에다가 탁 놓는데 안 돼! 이러는 거야. 안 돼! 그래가지고 맞아! 그리고 다시 꺼냈어. 넣다가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다시 성경책 넣어가지고 그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넣었다가 하나님이 진짜 목말랐을 것 같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하라. 넣었다가 뺐다가 한 며칠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날도 막 넣으려고만 하면은 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 믿음도 좋지만 믿음으로 살 믿음이 없어. 내 생각이 그래. 그래가지고 그날 넣었다가 안 돼 해가지고 끄집어 올리는데 이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깍 안 잡아가지고 했는데 헌금함 입구에 걸려가지고 이게 손이 나져버렸네. 하고 말라 그런 게 아닌데 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슝 떨어지더니 헌금함이 비었었는가 봐. 그날 헌금함 바닥에 쿵 하고 떨어져. 쿵 하고 떨어지니까 마음도 쿵, 마음도 쿵 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 먹여 살리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돈 필요 없대요. 그 다음부터 군대에서 밥 줘, 옷도 줘, 신발도 줘. 근데 그때부터 믿음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내가 100만 원으로 살았으면 며칠 살았겠어요. 그건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의 가루라. 그지요? 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마음밭에서 이런 책,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또 스파보드나 이런 거 하면은 저도 티켓을 많이 사요. 저도 많이 사. 그래가지고 막 나눠줘, 선물해줘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음악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 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돈 주시더라니까. 쓸 만큼 줘요.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딱 하면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야곱이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복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형이 죽일 것 같아. 그래, 거기 있어요, 도망가요. 그게 죽는 길이라. 야곱의 간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야곱과 함께 했어요. 야곱을 지키셨어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래요. 이 땅의 해쪽 속의 딸들을 취하지 말고 분우엘의 아들 라반에게 가서 그 딸 중에 아내를 취해라. 그러면 외삼촌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그랬으면 외삼촌에게 가면은 그 딸들이 내 아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근데 그렇게 약속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라헬을 보고 반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예쁜 아내를 준비했구나 이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나. 뭐 하는 짓이요? 고생을 사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뭐냐면요, 이미 복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 제사함 거듭난 비밀 책 보면 아마존 강에 목이 마른 어부가 와가지고 물을 못 먹어가지고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 물, 그러니까 지나가던 배가 그 물 퍼먹으세요. 이거는 바닷물이어서 먹으면 더 갈증나서 죽어요. 근데 그 물이 바닷물이에요,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강물 안에 들어와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미 씻어진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내 것이 다 누구 거? 네 것이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실버들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재산이 있으십니까? 내 거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갈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고 갈 거예요. 그래요? 다 결국 누구 줘요? 대답을 똑바로 안 하시네? 아, 교회 주려고? 아들, 딸 다 줘요, 안 줘요? 이거 다 네 것이요. 아버지는 그래, 안 그래? 이거 다 네 것이요. 내가 다 줬잖아.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해봐.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럼 줬어, 안 줬어? 그 둘째 아들은 몇 날이 못 돼요.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고, 큰 아들은, 맏아들은 어디 있었어? 근데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다, 없다? 아버지는 다 줬어, 안 줬어? 맏아들은 받은 적이 있어, 없어? 자,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어. 여러분은 받은 적이 있어, 없어? 대답을 어찌 이러실까? 큰 믿음을 주었어. 받은 적이 있어, 없어? 받았어. 근데 왜 안 받은 사람처럼 믿음이 없어요? 요한아,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있죠, 그죠? 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대요? 그래, 자네 구원 받았어? 네. 제사함 확실히 받았어? 여러분, 제사함 확실히 받았어요?
그럼 무슨 사람이라고? 큰 믿음의 사람. 해봐요. 시작. 아니,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큰. 해봐요. 시작. 믿음이 콩알만 하네. 콩알 많은 걸 갖다가 큰이라고 그래요. 큰 믿음의 사람이요. 그 언제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이미 주셨어요. 예? 그리고 야곱의 마음에 믿음이 안 세워지니까 또 말씀하셔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믿음이 마음에 안 와.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고생 진탕이 있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축복하셔요. 왔어. 약복강에서 야곱이 또 거기서 또 믿음 없는 게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너를 대적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야복강 나르토에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면서 막 거기서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볼 때는 뭐라 했을까? 참 진짜 별짓 다 한다. 그렇게 나를 못 믿나? 내가 지켜줄 것인디. 종들이 왔어요.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 때, 세 때, 때를 나누어가지고 보내죠. 그죠? 야, 그런데 나중에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래간만에 동생 만났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폼 좀 잡아보려고 400명 데리고 온 거야. 혼자 오면 너무 거시기 하니까 400명 데리고, 나도 이만큼 산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400명 데리고 왔어. 그런 사람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주기로 왔어요? 지켜주러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근데 왜 그래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야곱,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곱 혼자 그러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야곱 혼자 난리야.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노인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흰머리를 가진 믿음의 소녀야. 나는 믿음을 가진 자야.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말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렇지요? 네.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왜 보내나? 혼자 그래요, 혼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으로,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자,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제물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온전케 된 것도 한 제물 때문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인 겁니다. 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이 실버 캠프에 보내주셔서 저희들 감사하고 또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외롭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걸 봅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들어서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이미 믿음을 가진 자이고 병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난 자임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능력의 삶을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